당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고 밤마다 과거의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잠을 못 주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기질이라는 핑계로 내 안의 악성 코드를 방치해 왔습니다. 새 컴퓨터를 샀는데 자꾸 이상한 팝업 창이 떠요. 당신은 그 팝업 창을 지우려고 모니터를 닫고 있나요? 아니면 본체 안의 악성 코드를 의심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고통체입니다. 독립된 인격적 의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인간을 잠식합니다. 귀신이라는 고통체는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먹고 살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집에 기생하며 조종하고 그 인생을 황폐화시킨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는 귀신을 영화 엑소시스트처럼만 생각합니다. 눈 뒤집히고 거품을 물어야 귀신 들린 줄 알죠?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귀신은 당신의 논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라는 그 당당한 논리가 바로 귀신의 거처입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착한 척 청소는 했지만 정작 집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 즉 자기 인식이 없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귀신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 나는 가치 없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같은 왜곡된 생각을 주입해서 그것을 나 자신의 생각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인간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일 때 가장 강력합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귀신이라는 고통체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억눌린 분노가 뭉쳐진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선뿌리가 귀신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됩니다. 고통체는 우리 영혼의 영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가 내 몸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나를 죽이려 하듯 고통체는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빨아먹으며 내 영혼을 고사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내 안의 고통이 내 본질이 아닌 악한 영의 장난 혹은 거짓 자아임을 깨닫는 순간 결박이 풀립니다. 타 종교에서는 이 고통체를 나의 의식을 높여서 해결하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더 높은 의식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삶 속에서 실제로 어둠을 쫓아내는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단계는 CCTV 확인하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관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CCTV를 켜는 것입니다. 도둑은 주인이 깨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 안의 우울함을 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기생하고 있는 영적 도둑일 뿐입니다. 분별이 되어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고통체는 영적인 악성 코드입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용자가 명령하지 않는 팝업 창이 뜨고 속도가 느려지죠. 고통체도 똑같습니다. 평소엔 멀쩡하다가 특정 사람을 만나거나 과거의 무시당함이나 소외감과 같은 이런 상황이 처하면 갑자기 분노의 팝업 창이 미친 듯이 뜨는 상태입니다. 이때 당신이 느끼는 분노는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해킹당한 상태입니다. 기도를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시스템 강제 종료로 이해하십시오. 기분이 나빠지는 즉시 소파에 앉아서 1분만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귀신은 당신을 해칠 무기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이제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올 때
속지 마세요.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놈들이 당신의 상처를 흔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자주 해킹당하는 영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관계입니까? 돈입니까? 외모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어디입니까? 고통체가 활성화되어서 감정의 소용돌이 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과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우울함은 내 감정이 아니라 고통체라는 귀신의 장난이구나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서운함이라는 귀신이 밥 달라고 소리 지르네? 또 시작이군. 이 알아차림이 성경이 말한 깨어 있음입니다. 귀신은 정체를 들키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나 자신을 미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오니 악한 영이 내 상처를 근거지로 삼아서 나를 흔들 법적 권리가 이제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2단계는 무시하기입니다. 고통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이 그 감정에 낚이는 것입니다. 욱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놈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자꾸 너 아까 그 말 들었지? 저 사람이 널 무시하는 거야. 가서 똑같이 해줘라고 속삭입니다. 고통체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상황을 비극적으로 만들고 타인을 원망하며 이야기를 길게 늘어뜨릴수록 고통체는 강해집니다. 당신이 그 말에 속아서 씩씩거리고 잠을 설친다면 당신은 지금 놈들에게 고급 뷔페를 대접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들에겐 에너지가 됩니다. 먹을 것을 계속 주면 놈들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통해 어떤 드라마를 쓰려고 하는가를 냉정하게 지켜보세요. 당신이 그 드라마의 배우가 되기를 거부하고 감독의 자리에 앉는 순간 고통체는 굶주려서 죽게 됩니다.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건 당신의 반응입니다. 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무관심입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난 너한테 반응 안 해. 네 밥을 안 줄 거야. 이게 현실적인 대적입니다. 기분 나쁜 생각을 억지로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남의 집 개가 짖는 것처럼 방치하세요. 3단계는 권세 사용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쇠기를 박으세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상처를 해킹해서 들어온 이 악성 코드는 지금 즉시 삭제될지어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을 먹이로 주지 않겠다. 나는 내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오늘부터 기분 나쁜 일과 같은 사망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너 오늘 밥 없어. 굶어 죽어.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관찰을 통해서 놈들의 밥줄을 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면 우리는 우울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 결과는 고통체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 놈들이 내 상처를 건드리고 있구나 하고 분별이 가능하고 내 몸에서 떠나가라고 즉시 대적하고 고통체와 나를 분리해서 놈들을 굶겨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고통체를 알아차리고 잠시 진정시켰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넣지 않으면 고통체는 반드시 더 교묘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재해킹을 시도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라는 집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공간을 성령의 생기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서 충만하소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소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적시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제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숨쉽니다. 숨을 내뱉으며 내 안의 부정적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하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짐을 느낍니다. 신앙은 고상한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좀먹는 악성 코드를 찾아내고 그 가짜 나를 죽이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체는 당신의 과거를 먹고 살지만 성령은 당신의 지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둠을 쫓아내려고 애쓰기보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싸우지 않고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당신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 안의 그놈은 굶어 죽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순리셋이었습니다.